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증인의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즉 선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 첫째로는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저들을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저들을 볼 때 마음이 처근해서,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작은 노력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돌아보고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의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같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란 무엇입니까? 부패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넘었느냐? 짐승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멸망을 하면서 노아의 식구들은 은혜를 입었느냐?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끝은 극명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했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또 있죠. 여리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때에도 여리고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희낙낙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여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라합의 가족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를 한번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지금처럼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승승장구하고 흥청망청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얼마나 극한에 다다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롯의 4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때나 여리고의 때나 소돔 고모라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멸망시켰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정답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그곳에 예배자가 몇이나 있느냐? 그곳에 예배자가 10명만 있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50명만 있어도 이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까?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다. 45명 아니다. 40명 아니다. 나중엔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10명도 없어서 노아의 시대에 온 사람들이 멸망했고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코미디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부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나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부패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노아 시대에 다다랐고 이런 세상이 여리고에 다다랐고 이런 세상이 소돔 고모라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들리곤 불구덩이에 당하고 소금 기둥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니느웨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라. 면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선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말을 사용하고 니느웨 사람은 니느웨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시대적으로는 아람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지금 우리 영어처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떠듬거리면서, 왜냐하면 이방 나라 말을 해야 되니까 떠듬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니까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자기가 잘 아는 이스라엘 언어를 버리고 니느웨 언어로 떠듬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농으로 여겼고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여리고에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농으로 여겼고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농으로 알았고 거짓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번에 응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거둬들였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뜨듬거리더라도 귀 있어 듣는 자는 들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주목적입니다. 말은 비록 더듬거리더라도, 말은 비록 어벌거리더라도 우리가 행함으로써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들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약 30여 개의 언어로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교사가 더듬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들었고 믿었고 따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으로 통변해 주시고 감동으로 이해케 하고 감동으로 알아듣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나 여리고나 소돔 고모라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돔 고모라 때는 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교를 통하여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의 선교는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내가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뒤집어 보면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사업이 망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파토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성공 못할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어떻게 먹습니까? 젖을 먹여야죠. 그래서 연약한 것부터 우리가 천천히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리라는 뜻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나 선교사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의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천국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생명 복음을 저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내는 자는 보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자는 가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지상의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고 주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내는 자면 보내는 자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가는 자는 가는 자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님이 야, 너 어느 나라에 가서 특파원으로 가서 일을 좀 해라 하고 특파원을 보내면 그냥 보냅니까? 그 사장이 다 알아서 하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명령, 보내는 자는 보내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가는 자는 가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예비된 축복을 우리를 권면하고 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뜨거운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영혼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불못 속에 빠져들어가는 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자의 축복, 가는 자의 축복을 늘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받아들여서 이런 기회를 허락한 우리 주님, 또한 이런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하여 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사명 꼭 감당 이익이 되는 축복의 주의 백성들, 택한 선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가슴판에 새기게 해 주옵시고, 요나 선교사처럼 뭇 생명을 살리고 뭇 영혼을 살리는 복되고 귀한 일에 이익을 담당하는 일꾼 되게 허락하옵소서. 보내는 자의 축복과 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늘 영광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